믿는 사람의 삶을 3등분으로 나누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결정되고, 또 그 단계라면 단계의 기간의 의미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를 간단히 줄이면 불신의 삶, 두 번째는 믿음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삶이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로 나온 성도님들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 두 번째, 2단계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분은 1단계는 없고 2번 단계부터 살고 계신다고 또한 할 수도 있지만, 이 대다수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인 1단계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연수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고 또 꾸준한 그런 신앙이 특징입니다. 반면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은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전도를 잘 하는데, 이 모태신앙은 불신자의 처지를 사실 잘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전도를 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또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단계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3단계의 그 영생의 삶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시고, 또 주님 그 전에 우리가 또 가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3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단계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니까 이 2단계의 삶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3단계를 향한 소망으로 2단계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바로 여기서 2단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서두에서 1장 3절에 1장 1, 2절 인사를 마치고 1장 3절에서 본론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소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미 이 땅에서 소망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실제로,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구별된 길을 가는 교회가,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실체가 되기까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까? 이 첫 번째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 교회에 나그네 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4장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본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이어진다. 앞에 있는 말씀의 결과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앞에 3장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앞서서 교회가 따라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따라갑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갑옷을 입되 세상을 살아가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자세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길을 이 세상에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였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공인하는 그런 이 세례 예식, 이 세례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고 이제 잘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 사도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옛날 같은 정욕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그런 옷으로 다시 갈아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으로 에베소서를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만나기 전 삶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의 새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장 이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가면 10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단락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무장, 영적 무장을 잘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 군병의 복장, 그 복장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례받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더 거룩한 삶으로 계속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베드로의 표현은 어떤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단순히 십자가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고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의 고난도 틀림없지만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손으로 승리하시기까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신 그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과 승천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일관적으로 그 일관성 있게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의 원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도 이제 속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도 1절과 함께 2절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여정을 세상에서 잘해서 그 소망이, 그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입증되고 자기 자신들도 그러한 실체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 그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흩어져서 주님이 먼저 올라가신 천국을 향하여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 교회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육체적인 어떤 고문을 당하거나 육체적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순교를 하기도 하면서 정말 그런 고난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여기는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의 영향에 놓인 그 인간의 조건, 그러한 조건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삶으로 성육신하여 던져지셔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취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갈등이 있고 긴장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그 불평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양심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때로부터의 구원에만 멈춰 있지 않고 남은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나간 때라는 말이 나오고 남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앞에서 믿는 자의 삶을 쉽게 말하면 3등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은 1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은 때는 무엇입니까? 2단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들, 그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 성욕에 좌우되어서 음란과 정욕에 빠진 삶, 무질서하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빠진 삶,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과거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남은 때,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서 여생을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고난과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그냥 계속 둥둥 떠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방주에 타게 됐다면 이제 방주는 마른 땅에 도달해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요단강 물속에 잠겨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듭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복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축복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있고 무엇을 위한 자유는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삶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걸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가난과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그 지점에서만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얼마든지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과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변경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예정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의 교리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 자유를 얻은 이후의 삶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야 함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제자리 걸음 신앙입니다. 이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딱 거기까지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신앙, 그래서 그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그 연도와 일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그 어머니 권사님 과 다른 교회를 다니는 딸과 사위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자꾸만 간증처럼 하는데 몇 년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서 약간 구원파 느낌이 났죠. 그 사람이 어릴 적에 친구랑 바닷가에 갔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방향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만 친구는 같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믿음에 확신을 하게 되었기에 구원을 깨달은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가 이끄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 2000 몇 년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그 시점을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알아야 구원받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정통 교회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시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럼 구원파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결과인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 그거 확보한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50보 100보 아닙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남은 때를 고난이 있어도 거듭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나간 때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남은 때를 다시 채워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차피 은혜니까 예정되어 있다면서 거룩한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자리에서 표류하는 그러한 삶을 멈춰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는 무엇을 위하여의 자유입니다. 목적이 있는 자유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것을 확인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자유를 얻은 것이고 비로소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볼 자유를 얻은 것이고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볼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3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리의 소식이 먼저 나오고 4장 1절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라는 권면의 말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그렇게 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각에서, 영원의 시각에서, 이미 하늘에 이른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 세상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참 고난이 있지만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때를, 남은 날들 동안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세상에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이미 죄와 악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먼저 올라가 계신 천국 보좌를 향하여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신 은혜에만 멈추어 있지 않고 거듭난 양심, 선한 양심에 합당하게
교회로서 합당한 여정을 주님이 계신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시며 악에 대하여 선으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